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할게요.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라고 말할 때 양심이 찔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심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교인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은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들리는 이야기들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미국 생활에 정착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공항에 내릴 때 단돈 500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읽어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나름 성공한 이민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미국에 왔는데 영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여는 직업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가서 뭘 배웠냐면 용접을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의 용접공으로 취직을 하셨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속에서도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직을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전기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십니다. 당직을 씁니다. 밤에 자기 혼자서 그 엄청난 시설을 혼자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본사 본부하고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영어가 어려우시니까 아무리 뭐라 얘기해도 본사 쪽에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회장님이 헬기를 타고 나타났대요. 그리고는 본인을 찾더래요. 그리고 너는 내가 숙제를 하나 주는데 무조건 내일부터 ESL 수업 들어. 그래서 이분이 그토록 하기 싫은 그 영어 수업을 강제로 ESL 수업을 들어갔다는 얘기를 웃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이 슬펐어요.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미국 생활에 정착을 하셨구나. 과연 나라면 이 상황에서 저런 상황들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정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참 대단하다. 여기 계신 한국 분들 참 대단하다. 자,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우습게 생겼어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도 열심히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고난을 정작 통과한 뒤에 뭘 해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뭘 요구하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나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요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제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세요. 참 중요한 순간이죠. 그토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 땅에 언제 들어갈까? 언제쯤이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만 떠돌아다니고 언제쯤이면 저기서 정착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지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2절과 3절에서 좀 희한한 명령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한 지파에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요단강가로 한복판으로 다시 보내요. 근데 요단강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어요. 그 자리로 가서 뭘 지고 나오라고요?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래요. 희한한 명령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뭐의 순간이냐면 축제의 순간이에요. 파티의 순간이에요. 바비큐 파티 해야 돼요. 그죠? 떡 돌려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언급 안 하시고요. 12명 뽑아 요단강으로 들어가. 근데 요단강인데 어느 자리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있는 그 자리. 거기 가서 돌 12개 들고 나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안 맞죠?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기쁘게 춤춰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돌 타령을 하고 계세요. 이상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단강은요, 건기는요 그냥 개울이에요. 바지 걷고 그냥 건너면 아주 쉽게 건너는 그런 개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 순간은 우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은 우기기 때문에 강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강이 지금 이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강 건너편에 저기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요단강의 의미는 뭘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내가 원하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련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어려움을 지금 통과했어요. 너무 좋은 자리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통과한 그 요단강을 다시 들어가래요. 12명이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래요. 그냥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면서 돌 들고 가면 돼요. 맞죠?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돌을 원하시는 거면 그냥 지나가면서 돌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다 건넌 다음에 12명을 뽑아서 다시 돌아와서 돌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은 어디서 취하냐면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앞에서 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세요. 다른 자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돌을 원하셨다면 그냥 강가에 있는 돌 가져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장소를 미리 딱 정하세요. 다른 돌은 안 되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앞에서만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어깨에 매래요, 돌을. 그러면 사이즈가 어떨까요? 조약돌은 아니죠. 그죠? 어깨에 맬 만한 제법 큰 돌이에요. 자, 세 가지 명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요단으로 돌아가래요. 다시 들어가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단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마지막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으로 돌아가. 이거는 고난을 다시 겪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죠. 수많은 요단강들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요단의 어느 자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의 중심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법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임재가 어디 서 있어요? 요단강 한복판에 지금 서 있어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수많은 고난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 요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을 통과할 때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임하시고 기적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어느 자리냐면 요단강 한복판.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외로웠던 그 자리. 그런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요단강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요단강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안 가세요. 그냥 요단강만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그때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거기까지만 가요. 뭐가 빠져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들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요단강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요단강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겉에서 보면 제사장의 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닿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뭐 때문에 갈라져요?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갈라져요. 한번 7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지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많은 숫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 숫자 때문에 놀래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진 조건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겉에서 보면 사람이 요단강을 가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 요단강 누구 때문에 갈라졌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갈라졌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갈라졌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줘서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갈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요단강이 갈라진 조건은 딱 하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뽑습니다. 이들이 돌아옵니다. 요단강 한복판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이들이 그냥 지나갈 때, 처음 지나갈 때 돌을 가지고 나가게끔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돌을 원하시는 거면 그냥 처음 지나갈 때 그냥 돌 들고 나가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지나가고 이제 저 땅으로 갔는데 굳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통과할 때 가지고 가는 돌과 다시 방문해서 가지고 가는 돌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애들도 있을 거고 손잡고 가고 이런저런 집기들이 있을 거니까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돌을 들고 갈 여유가 없어요. 돌을 들고 가더라도 그냥 조그만 조약돌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다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맬 만한 돌을 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심하면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고난이 심하면 그게 인도하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이 기적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다시 그 자리를 방문하잖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내가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인지 몰랐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돌의 사이즈가 바뀝니다. 어깨에 맬 만한 돌을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돌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의할 때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요단으로 돌아와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법궤 앞에서 돌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돌이 주머니에 넣는 작은 돌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나와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돌, 정말 간증할 만한 돌. 그래서 이건 뭐야? 아이들이 묻고 이거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게 하셔서 우리가 통과한 거야. 이거를 간증할 만한 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규정한다면 예배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통과한 그 요단강,
그리고 여러분의 요단강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 그리고 그 앞에서 취한 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인도하심을 체험한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돌들이 있어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돌을 갖고 나오셨나요? 다음 주에 막 정원에 있는 돌 막 뽑아오시면 안 됩니다. 이 돌은 마음속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돌이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떤 성경 한 구절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돌이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받았던 설교의 한 구절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돌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줬던 한 찬송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돌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적었던 어떤 글귀, 메모, 일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 돌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돌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어떤 구역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어떤 구역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구역 예배예요? 맛있는 식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임 가운데 이 돌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2주 동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인도함을 주셨고, 이런 기적을 주셨어 라는 것을 나누는 그 구역 예배가 진짜 은혜롭고 좋은 구역 예배예요. 어떤 가정이 진짜 복된 교회예요? 이 돌이 넘치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돌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가정. 어떤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입니까? 이 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이 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또 남가주 동신교회 가운데 이 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요단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거에는 불변이에요.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조금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 앞에서 돌 12를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바깥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4장 후반부에 가면 길갈이라는 땅에 그 돌들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지금 구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냐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앞에 돌 12를 또 세워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지금 끊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흐를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강 바깥으로 나가면 물이 다시 흘러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우기기 때문에 강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 앞에 세웠던 돌들이 어떻게 되죠? 다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돌을, 보이지도 않을 돌을 거기다가 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 앞은 돌을 취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강이 다시 흘러서 돌이 안 보이죠? 근데 언제 다시 보일까요? 다시 건기가 와서 내 삶이 곤고해질 때. 어떻게 돼요? 그 강바닥이 말라서 내 삶이 공고해질 때 그 돌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돌들이 거기 서 있는 걸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강을 건넜지. 그러니 지금 내가 다시 만나고 있는 이 인생의 건기, 이 인생의 어려움, 이 인생의 바닥, 나는 다시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는 다시 이 강을 건널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우리 앞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통과했던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거기서 도를 취하십시오. 근데 요단강 강가에 있는 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자리, 다른 돌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말씀으로 임하셨고 기적으로 임하셨고 인도하심으로 임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해서 내오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예배 시간마다 가지고 오세요. 구역 예배 시간에 가지고 가세요. 동시에 그 돌을 그 자리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꽝, 거기다 못 박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건기가 다시 오더라도 그 돌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확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 본문으로 잡았는데 수십 번을 읽어도 읽고 또 읽고 주석을 읽어도 뭔가 저에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데 뭐가 안 와요. 설교자들은 그럴 때 정말 힘듭니다. 어저께가 저에게는 그런 날이었어요. 금요일도 그랬어요.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섬광처럼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첫 발을 디뎠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이거잖아요. 다른 명령이 아니고 이거예요. 돌 가져오라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필 그 많은 멋있는 명령을 놔두고 왜 하필 이걸 명령하셨을까? 왜일까? 왜 하필 이거야만 하는가?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명령이 필요했을까? 마음속에 답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거긴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똘똘 뭉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과 이웃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의 정신을, 가나안의 철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인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아니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너희들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갈라진 게 아니야. 네 능력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야.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함께해서 갈라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생업으로 돌아가세요. 무엇과 같으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을 했을 때 나 때문에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 곁으로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세요. 아니야, 요단강이 갈라진 거는 너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 고백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타락의 모습을 보였어요. 왜일까요? 이 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돌들을 놓쳐버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는 성공한 이민자야, 내가 노력했어, 나는 능력이 좋아. 그건 가나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때문이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발을 디디자마자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고난을 통과한 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작업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다시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에피소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근데 그 방문의 목적은 여러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의 목적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임하셨던 여호와의 법궤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억을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보니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인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세요. 이 고백이 있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